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나온 시간들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보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정말 꿈 같은 일들을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무당 할머니를 둔 복음에 전무한 신앙의 외인이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빌린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나,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았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내가 어찌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단 말인가.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봐도 전에는 두고 제가 개척할 때부터의 이야기를 해본다면 정말 생면부지의 땅, 정말 낯선 이곳에 300만 원 가지고 와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 땅에 개척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 참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렇다 할 백그라운드가 없는 저에게 돕는다는 사람 없고, 비빌 언덕이 있어야 소도 비비고 뭘 해나간다고 하는데 비빌 만한 언덕 하나 없는 그런 속에서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 많이 울었죠. 그러면서 시작했던 개척교회, 개척을 하고 어느 날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렇게 밖에를 보는데 동네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는지 신방을 가는지 가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언제 성도님들하고 신방 가지? 성도님들하고 언제 저렇게 하지? 그랬던 게 불과 21년 전입니다. 지난 21년을 돌아볼 때 그렇게 시작했던, 바늘 하나 꼽을 땅 한 평 의지할 만한 성도 한 분 안 계셨던 우리 교회가 21년 만에 그래도 음성군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렇게 귀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고마운지. 참 내가 지금 꿈 꾸는 것 같구나. 내가 지금 꿈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 같은 일을 이루어가고 꿈 같은 일을 누리고 나서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그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참으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함과 같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번성해지고 형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1년 동안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온 것처럼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된다라는 거,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이 동네 왔을 때 애기였던 친구들이 벌써 그냥 성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커가는 걸 보니까, 어제는 우리 유치부 교사들 식사하는데 우리 하영이가 저기 동현이를 보고 저렇게 컸어 이래. 네가 볼 때도 컸냐 그랬더니 엄청 컸어요 그래. 내가 볼 때 네가 그렇게 엄청 컸다. 이거 참 감사해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설교 듣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합시다. 박수하며 기쁨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리 교회가 좋아, 참 좋아.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리 교회가 좋아, 참 좋아. 우리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 우리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좋아, 우리 성령님이 좋아, 우리 성령님이 좋아, 참 좋아. 옆에 사람을 바라보며 나는 강도님이 좋아요. 나는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나는 집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청년들이 좋아, 나는 학생들이 좋아, 나는 여러분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정말 좋습니까? 막 춤이라도 추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옆에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대와 함께하는 내 신앙생활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저는 오늘 시편 126편 1절과 3절을 중심으로 해서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해.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해.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꿈 같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에 맡겨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멸망하게 한 것은 끝내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저 백성은 왜 멸망했는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별 소리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족과 귀족으로 너무너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신세가 되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했을까요? 그들의 삶을 대변하는 성경 구절 한 절을 이야기한다면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우리가 비록 연약했지만 우리는 강하게 살았지. 우리는 비록 부족했지만 우리는 풍족하게 살았지.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강변에 앉아서 울었던 거예요. 그 화려하게 살았던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울고 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의 상황을 지금 시편 137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 이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아예 죽여버리려고, 지구상에서 아예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한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 이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광을 회복하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국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니다,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비록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계속해서 포로 생활하는 건 아니다. 내가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독립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지, 우리가 잘못해서 잠시 잠깐 포로로 끌려갔지만 반드시 회복을 주실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광을 주실 때를 기약하며 준비하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무슨 말이야, 나라가 없어졌잖아, 왕족과 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왔잖아, 그러면 게임 끝난 거야, 이제 우리는 없어, 우리 인생 끝난 거야 하고 자포자기하고 포로로 가서 그냥 거기에서 안주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과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불신하며 사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할 때를 기약하며 준비하며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지만 불신하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타협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며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인생 이 땅에 다지 뭐 죽으면 끝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상식과 경험과 땅의 풍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땅의 것만 추구합니다. 육에 속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멸망받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사느냐 믿음 없이 사느냐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삶의 결과는 더더욱 다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은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단 말입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 약속을 다 잊어버려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했던 것 하나님은 때가 되매 이루십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 페르시아가 세계를 이 나라를 장악합니다. 그때 왕으로 등극한 게 누구냐?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내가 약속했던 걸 이루어야 한다. 내 백성들을 풀어주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라. 감동을 시킵니다. 고레스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자연의 법칙, 세상의 모든 걸 거스려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역대하 36장의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꾸셨어요. 바벨론은 아웃시키고 바사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제 바사 제국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뭐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뭐 하심에? 감동시키심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봐요,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그냥 감동 줬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 보기 싫어 빨리 돌아가 이래도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고레스가 공포도 하고 조서까지 내렸어요.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곧 우리 장로님들급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 왕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나라 왕이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거야.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고레스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만국을 주신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에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는데 그분이 내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 백성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독립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게으름을 부리고 만약에 우리가 믿음 없어서 엉뚱한 짓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원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걸 보란 말이에요. 이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포로 1차 귀환입니다. 다 가라고 했는데 믿음 없던 사람들, 에이 끝났어,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살래 하고 자리 잡고 살던 사람들은요,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포로지만 다 안정되지 않았겠습니까? 다 놓고 가려니까 또 아까운 거야. 에이 그게 뭐야, 안 가 하고 그냥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네,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70년 정든 땅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가면 다 폐허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시 개척해야 돼. 올라간다는 거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지만 올라가서 힘들어도 그 일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살릴 하나님의 특별한 용사로 택함 받았다면 힘들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내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게 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굳이 우리가 이럴 필요 뭐 있어요? 이 시간에 굳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에 남들처럼 놀러 갈 수도 있고, 집에 있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에 11시 시간 맞춰서 나오려면 아침부터 공연히 그냥 분주하고 아이들 챙기고 참 믿음 없는 남편 달래고 얼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참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냐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영혼의 때가 분명히 있으니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때를 바라보며 기꺼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70년이 됐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했고 5만 명의 사람은 그 기대에 부풀어서 이 5만 명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속히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속히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나라로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 때의 모습을 기억하며 불렀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6편 위에 보면 가로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막 이게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약속은 하셨었지만 진짜로 될까? 설마 될까? 막 그랬었는데 70년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더니 고레스 왕이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을 들을 때 이들이 말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 조금 기뻐 좀 해보시옵소서. 그렇게 무덤덤하게 눈만 꾸벅거리지 말고 일제 36년 핍박 가운데 식민지 생활하다가 우리나라가 독립되었다고 할 때, 일본이 항복하고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고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꼬집어보고 때려보고 꿈이냐 생시냐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거 생시구나 할 때 너도 나도 막 숨겨놨던 태극기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이들의 그 감격 못지않게 지금 이들이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소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막 웃음이 나고 입술로는 하나님 멋지십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뿐입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리던 나라가 회복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는 찬양이 찼는데 그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니들이 잘나서 된 것도 아니야, 니들이 독립운동에서 된 것도 아니야,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들이 믿던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예, 앞에서 잠깐의 간증을 했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이 하셨지요. 제가 저를 압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꿈도 못 꾸던 일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 속에서 제가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지금 꿈 같은 일이지요.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어찌 그렇게 골라서 보내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착한 사람들만 보냈을까? 속 속이는 사람 어찌 한 명도 없을까? 또 자주 얘기하지만 어찌 그렇게 여기는 누구 닮아서 그런지 미남들만 모였을까? 누구 닮아서 이렇게 미녀들만 모였을까? 그저 웃지요. 주님의 은혜지요. 이것은 지금 2절 뒷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원년이 2018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언제 부르는 노래였다고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은혜로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거 꿈도 못 꾸던 일 아니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우리가 어찌 이렇게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단 말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심으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하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막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때 꿈꾸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이러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에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의 감격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찝찝하니까 어쩌니까 그래서 나오신 분은 없는지요?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맡겨지는 이런저런 일들이, 사명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만 있지는 않은지요? 맞나? 하여튼 언젠가부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짐으로만 여겨지고 있지는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만 진짜 당연한 거 아닙니다. 지금 똑같은 시대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어서 이불을 들써 써야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껏 소리 높여 기도하고 싶어서 골방으로 지하로 들어가야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껏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예배하고 싶어서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웬 축복입니까?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한다고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냔 말입니다.
이건 은혜 아닙니까? 이게 감격 아닙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 감격이 식어져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짐으로 여겨지고 귀찮은데 어쩔 수 없는 모습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감격이고 이게 은혜인데 말이죠. 저는 매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감사 제목을 다 보면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다 감사 제목이야. 다 쓸 수 없어서 한 가지 씁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하여 나 같은 놈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한 제목으로 1년 내내 매주마다 감사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이 영광스러움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됐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옛날 같았으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이걸 얘기했을 텐데,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그 앞에 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 인생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시온에서 바벨론에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부터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면서 막 기쁨으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야.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짐이 아니라 귀찮은 게 아니라 은혜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정말 기쁨으로 감격하여 정말 교회 오는 시간은 막 손꼽아 기다리고 막 아침에 문기적거리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막 세수하고 이빨 닦고 옷 입고 막 교회를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안다고죠. 빨리 막 기쁘게 막 그냥 사랑하는 애인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막 늦을까봐 막 이렇게 뛰어나오는 교회, 성도가 건강한 거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지각생이 많은 교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직이는 길에 조금 더 빨리 움직입시다. 새해에는 좀 바꿔보자고요. 지각하는 분들은 늘 지각해. 지각하면 안 돼요. 혼자만 아멘 하지 말고 다 아멘 하시옵소서. 아침에 바쁜 줄 알아. 그렇지만 조금만 더 바빠봐요. 그리고 앞에부터 채워 앉아. 이 앞에는 썰렁하잖아요. 지금 저 뒤는 막 불편해요. 지금 앞에부터 앉아 주시옵소서. 앞에부터. 저도 앉아보니까 중간쯤 앉는 게 편하기는 하더라고. 그런데 앞에부터 채워 앉아줘야 돼. 지금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저 뒤쪽은. 그러니까 일찍 오시고 앞에 앉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막 그 기쁨에 차서 감격에 차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런 은혜로구나 막 하면서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돌아보면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신실한 성도님들을 구름대같이 볼때같이 매주마다 보내서 눈에 띄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그저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올해 정말 이 꿈 같은 일들
도저히 끝난 것만 같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올라가라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꿈같은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올 2018년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선포한 대로 통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핵심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제는 지금 550명 출석인데 1000명의 출석을 돌파하는 그런 은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모든 비전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도 오랫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대로 부모, 형제,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배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육체가 약했던 분들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뼈 마디마디가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인적, 물적 자원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막혔던 것들이 열리기를 바라고, 뚫리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다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꼭 갈비탕 먹여주시옵소서. 취직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시험 준비하는 거 잘해서 다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이 비전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간증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주님 손 잡으세요. 주님과 보조 맞추세요.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서지도 말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 형통할 것입니다. 꿈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대스승이 되시는 이성봉 목사님께서 작사 작시했던 찬양이 한 곡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찬양, 아름답다 예수여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조금 빠르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모든 일체는 주님 것이 되고요, 주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 되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평범한데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 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요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생존 잠시도 못 사네. 예수님 내 주요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잠을 자게 하시오매. 내 주요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하옵네. 예수님 내 주요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요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요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사모하는 천국길 지금 찾아가오니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같이 살리라. 예수님 내 주요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거룩함과 진리로 신을 단장코 동중혼인 그날에 매일 고대합니다. 예수님 내 주요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10절짜리였습니다. 옛날 노래들은 20절짜리도 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가면 한 곡이 30분짜리가 있답니다. 30분 동안 찬양을 하고 한 번 더 그러면 1시간이 되는 겁니다. 또 은혜가 돼가지고 한 번 더 하면 이제 1시간 반이 되는 거야.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돼. 옛날 분들은 참 이런 노래들을 이렇게 작사하고 해서 그래요. 이 찬양을 고 이만식 목사님께서 참 많이 즐겨 부르셨어요. 우리 모교회가 되는 중앙성결교회 서울에 담임이셨던 이만식 목사님이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셨는데, 이분이 전라도 신안이잖아요. 천사의 섬 있는 이분이 마지막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네다. 꼭 네다 이래. 이거를 하도 들어가지고 저도 하려면 꼭 니다가 아니라 네다 이게 돼. 거기다가 이분이 많이 간증했던 말씀하셨던 게,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오.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아? 근데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다. 그게 제가 청년 때 74년도 84년도 5년도 이때 제가 중앙성결교회 이만식 목사님을 섬겼었는데, 그때 부르고 그때 들었던 내용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사는 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성도 여러분,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런 인생이 꿈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 중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허락된 2018년도 주님 손잡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으니
주님 손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꿈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